22일자 말씀입니다. 11월 22일자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로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또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용은 이제 마귀죠. 마귀가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이렇게.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더라. 이와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이 짐승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 온 땅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한 이 짐승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이와 같은 짐승이죠. 사실 이 땅에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와 같은 힘은 매우 강력하죠. 정말 누가 이 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이 땅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방하는 이 힘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6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이제 입을 벌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향한 비방,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할 뿐 아니라 천국에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 또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리고 그들과 싸워 이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의 모든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지 않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은 다 이 짐승 앞에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이 짐승의 영 또는 이 용, 이건 다 이제 영이죠. 아카드 사탄 마귀의 영.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은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일에
그들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일, 또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모독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일하고 있는 이 짐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와 같은 묵시가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목격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그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방의 영, 또 이 모독의 영, 사탄의 영이죠.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의 영입니다. 교만의 영.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건 교만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비방한다. 이거는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악한 짐승의 정체는 바로 교만의 영이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왕의 이 최후의 운명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별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계명성이라고 부르죠. 계명성. 이 계명성이 이제 그 라틴어 번역으로 이제 루시페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루시페르, 이게 루시퍼죠. 루시퍼. 빛을 내는 이 계명성. 하나님의 그 별 위에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며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그 계명성, 바로 그 바벨론의 왕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들의 그 바벨론의 왕의 최후의 운명은 뭐예요? 수오레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수오레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계명성은 저 지옥에, 저 수올로까지 떨어져서 저 깊은 땅 속에 박혀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루시퍼, 이 사탄, 이 마귀의 이 영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바로 교만의 영. 그래서 이 교만의 영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모독하는 그와 같은 교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교만이 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영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라는 묵상을 제가 어저께 나누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두루 다니며 자유를 빼앗는 그와 같은 체제, 그와 같은 권력들은 바로 이 땅에서 이 사탄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를 빼앗는다.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사탄이 이 땅에서 또 우리 안에서 행하는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이 교만이다. 교만.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모독하는 이 교만.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바로 이 교만. 이 교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짐승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의 교만에 치이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만한 그런 어떤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이 타락함이라는 게 교만이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는 그것이 결국은 원죄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교만으로 누구를 치기도 하지만 또 교만으로 치임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은 모독과 비방에 이 교만에 치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느니라.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는 건가? 어디에 필요하는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방하는 이 교만의 이 공격, 이 교만으로부터 우리는 이 성도들은 인내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견뎌낼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승리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그 교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그와 같은 수고들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그와 같은 교만, 내치일 때 그때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 수고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교만에 치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모독하는 이와 같은 악한 사탄 마귀의 이와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은 그와 같은 수고와 그와 같은 헌신들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우리들은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바로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그 앞에서 위축하지 말고, 위축당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악한 짐승의 영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땅의 모든 성도들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와 같은 수고들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이 악한 사탄의 영 앞에 굴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